오늘은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인간이 결코 정복하지 못할 분야가 이 시간이라는 영역입니다. 시간 여행을 다룬 영화들이 꽤나 많고 그런 소설도 많은데 그런 영화들을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라고 부르죠. 공상이라는 건 실현될 가망성이 없다라는 뜻이고, 과학이 붙은 이유는 과학적인 가설, 그럴듯한 가설을 가지고 실현 가능성이 불가능한 얘기를 쓴 소설 혹은 그렇게 만든 영화가 공상과학이라는 장르에 들어가는 겁니다. 시간 여행이 공상인 이유는 하나님만이 시간의 주인이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시간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없고 느렸다가 줄였다 할 수 없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시간을 느리시거나 줄이실 수 있고 비틀거나 왜곡시키실 수도 있고 얼마든지 시간을 가지고 마음대로 주무르실 수 있는데, 그분이 시간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간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포하심으로써 우주의 시작, 이 시간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분이 만든 것이라 하는 것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든지 간에 그것의 주인은 그걸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다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시간뿐만 아니라 온 천하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 유일하시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장악하기를 원하면 이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면 되는 것이고, 또 그분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셨다라는 뜻이고,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시간은 금으로 못 삽니다. 시간은 금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금덩이 100트럭을 가져와도 시간 못 사요. 다만 내 시간을 내가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누군가를 그 금으로 고용할 수는 있겠죠. 내 일을 대신할 수 있게. 물질로도 내가 시간을 허비한다면 어떠한 물질, 얼마만큼의 물질로도 시간은 사지 못하는 겁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를 시간 속에 두셨다 하는 것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일하시고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시간 속에 두심으로 그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뜻이죠. 다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시간 안에 있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세미한 디테일한 부분, 그 미세함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데, 또 가끔 알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어느 이런 일을 하셨구나라는 게 화살처럼 쫙 깨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지난 시간인데 이렇게 깨달아질 때가 있죠. 근데 시간의 길이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아마 자주 느끼실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사모님하고 그때 광화문 옆에 살 때 광화문에 카페를 갔는데 2층 카페였는데 사모님이 굽을 좀 높은 걸 신었거든요. 근데 내려가는데 갑자기 계단에서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넘어지는데 제가 딱 보는데 슬로우 비디오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야 되는데 손이 굉장히 늦게 나가서 결국 넘어졌어요. 그때 시간을 보니까 굉장히 더디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간 시간이 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런닝머신을 한 15분, 20분 타신 뒤에 땅에 내려오시면 땅이 막 간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이게 시간과 공간이 왜곡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늦게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든지 우리의 감각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뇌에서 이제 그런 작용들을 하는 거죠. 베드로는 오늘 본문 8절에서 주께는 하루가
천년이다. 하나님이 하루라고 쓰셨을 때 그걸 천년을 쓴 것이다 라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고, 또 하나 하나님은 시간에 잡히시지 않으신다 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시간에 잡히시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고 빠르게 가게 하실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기브온 전투할 때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태양을 좀 멈춰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태양이 실제로 하루만큼 멈춰지게 되죠. 또 히스기야가 생명을 15년 연장받았을 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럼 내가 15년 생명 연장받은 증거를 좀 보였을 요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해주십니다. 해가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 그 슈퍼컴퓨터로 날짜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돌려봤더니 하루하고 몇 시간이 사라져가지고 추적해봤는데 도저히 못 찾다가 성경에서 찾았다 하는 유명한 얘기가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 때 하루, 그 나머지 몇 시간은 히스기야 왕이 뒤로 물러나게 했던 10도만큼의 길이가 없어진 걸 찾았다는 거예요. 실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얼마든지 마음대로 주무르실 수 있다. 사실 시간이라는 게 별거 아니잖아요. 뭐냐면 해가 얼만큼 우리를 비추고 있느냐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만 멈추면 시간은 멈추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때는 그 우주의 전체 그 질서를 멈추거나 그걸 왜곡시켜서라도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주의 그 질서들을 무너뜨려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시간에 대해서 의미 있는 말들을 이제 써놨는데 에베소서 5장 16절 보시면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본질은 악이라는 거죠. 묻는다면 지금은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악하죠. 굉장히 끔찍하고 악랄한 범죄들이 범람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범죄에 그런 뭐 어느 정도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유가 없죠. 묻지마 범죄라는 식으로. 그래서 뭐 가다가 그냥 뭐 돌려차기로 여자를 때리질 않나? 그냥 뭐 칼 들고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찌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는 뭐 총기가 허용이 어려우니까 그런 일이 없는데 해외에서는 뭐 총기 난사 사건도 꽤나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갈수록 더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 지성이 세련돼지고 뭐 지식이 늘어나면 뭐 좀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우리가 잘 살게 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 기술의 발전이나 경제적인 자유 같은 환경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지 못한다 하는 것을 이 시대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인간됨을 더 상실하고 인간의 존엄성은 갈수록 땅에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건 뭐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죄악이 만연하고 이 시대는 그로 인해서 더욱더 악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이 시대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이런 음란한 악한 시대에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시간을 아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구원해라 라는 뜻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구원해라. 그러니까 구원이란 건 뭐냐? 건져내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을 건져내는 것만 구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구원은 굉장히 총체적인 것이고 전 우주적인 겁니다. 그리고 통합적인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생각할 때 내 영혼이 죽어서 그냥 하늘나라에 가는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구원이란 건 전 우주적인 회복이 구원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만 망가진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가 망가진 거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진 존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온 자연 우주 만물이 망가졌기 때문에 회복되는 것이라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자기들도 그래야 회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우주 만물이 기다리고 있다고 표현함으로 구원이란 우주 만물의 총체적인 회복이다 하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간도 구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 시간도 건져내라, 시간을 구원해내라, 이 명령을 성경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구원하는 방법이 뭔가? 그 바로 뒷구절에서 바울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시간도 구원할 수 있는 것이고 의미 있는 시간을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시간을 응집력 있게 쓸 수 있죠. 한 방향으로 쓸 수 있게 되면서 그 시간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들을 맺혀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내 삶을 향한 소명을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명을 알아야 내가 시간을 거기에 딱 응집력 있게 쓸 수 있는 건데 하나님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내 소명이 뭔지 몰라요. 근데 만났다 해도 내 소명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뭐 제너럴 컬링은 누구나 알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뭘 해서 영광을 돌리겠느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영광을 돌리는 건가? 그러니까 맨날 쓸데없이 뭐 서울대 가서 영광을 돌릴게요. 뭐 잘 돼서 영광을 돌릴게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영광 안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서울대 가는 거랑 하나님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냥 그런 핑계로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싶은 거고 좋은 직장 가지고 싶은 거고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하는 건 내가 그냥 성공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소명,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이 시간 안에 두신 그 이유가 뭔가를 알아야 우리의 시간을 밀도 있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주님 보시면 시간을 굉장히 밀도 있게 쓰시잖아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저녁 늦게까지 또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기도하시고 잠을 몇 시간 주무셨나? 아마 4시간 이상은 아마 안 주무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한 2시간 잤나요? 굉장히 조금 잤는데 근데 제가 잠을 적게 자면 얼굴이 반짝반짝하지 않습니까? 시간을 밀도 있게 써가지고 그래서 주님은 30년이라는 시간을 준비하셔서 3년에 다 쏟아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에는 시간을 진짜 단 한 시간도 허투루 쓰신 적이 없죠. 왜냐하면 갈 길이 확실하니까요. 주님의 갈 길은 십자가, 거기를 그냥 무한히 질주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다 쓰시는 거죠. 그게 궁극적인 소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내 일반적인 소명 그런 거 말고 내 인생을 향한 궁극적인 소명을 알게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시간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아주 밀도 있고 응집력 있게 시간을 쓰게 되죠. 그러면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대한 흐름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것도 제대로 된 이해를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9절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더디 오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이 구원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시간에 대한 진정한 이해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더디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분의 따뜻한 마음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모르면 두려워하죠. 사람은요 모르는 거 두려워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 두려워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미래죠. 과거는 살아봤으니까 두려울 게 없고 나에게 상처는 됐을 수 있을지언정 두려운 건 아니에요. 현재는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두려울 일이 없는데 1초 뒤의 일부터는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인간은 미래를 두려워하죠. 두려워하기 때문에 거부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어떤 신적인 일들에 대한 것들이 일어나면 두렵기 때문에 비방하죠. 때문에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정욕을 따라 즐기고 누리는 것으로 그 두려움을 좀
좀 제쳐두고 좀 잊어버리자 하는 방향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또 그분의 말씀과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깨닫게 되니까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미리 다 보고 가잖아요. 여러분 축구 볼 때 뭐 하이라이트 보면서 막 가슴 졸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미 끝난 경기 보는데 한국이 10대 0으로 이겼대요. 그러면서 막 울고불고 하는 사람은 잘 돌봐줘야 되는 사람이죠. 이상한 사람이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고 설교를 듣고 또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마지막이 어떠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승리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하이라이트의 삶을 살아가는데 뭐 왜 두렵습니까? 결론은 이미 알고 있는 건데 중간에 내가 또라이 짓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엄한 짓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 막 비방하고 배반하고 막 성령님 막 회방하고 이런 짓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웬만해가지고는 뭐 망할 일이 없어요. 성경에 있는 거 다 믿으시고 그대로 내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기로 결단하고 몸부림치는 삶을 사신다면 왜 그 사람이 망하겠습니까? 그냥 정욕대로 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듯 막 얻고 싶고 막 이래서 엄한 짓을 하니까 괜히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 분명히 뭔가 잘못된 삶입니다. 두려움은 죄라 그랬잖아요. 심각한 죄예요. 두려움은. 왜 두려운가요? 내가 무언가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죠. 막히는 게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클리어하게 다 알려주세요. 아침마다 알려주세요. 일어날 때마다 말씀하시고 꿈에서도 말씀하시고 설교로도 말씀하시고 찬송 중에도 말씀하시고 누구하고 대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얼마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도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들을 귀가 없을 때 귀가 닫혀서 안 들리니까 미래가 두려운 거죠. 내가 어떻게 될까 봐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깨끗하면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 보시면 모세는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요 어느 순간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부터 하나님께서 주는 우리들의 거처가 되셨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지금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거하고 있는데 여기가 광야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거처 안에 지금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처음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에 이런저런 사건들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 집이셨어, 우리 거처셨어, 이걸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라는 집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임을 딱 깨달아되면서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의 거처 안에 있고 주님의 집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거처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이 깨달음은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깨달음이고 그런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관점이죠. 그래서 다윗도 이 관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 평생 소원 한 가지는 뭡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는 것.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 안에 있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자였어요. 지금 부자보다 6배의 부를 가지고 있었던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람. 솔로몬일 것 같지만 솔로몬은 물려받은 겁니다. 물론 솔로몬이 더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다윗의 부를 물려받은 거기 때문에 부유해진 거지. 황금, 명예, 왕의 지위 이런 거에 목숨 거는 사람이 아니죠. 다윗의 평생 소원은 하나잖아요. 나는 그냥 여호와의 집에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그게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 왕 돼보세요.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결제해야 될 서류가 수십 개 맨날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행정 이거 어떻게 처리하죠? 맨날 도장 찍어줘야 되고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근데 그 바쁜 와중에도 다윗은 항상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거기 들어가 앉아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근데 바쁘니까 또 오래는 못 있고, 그래서 나가면서 나 그냥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로 있고 싶어요, 주님. 그냥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거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대대로 우리의 영원한 거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드신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뭡니까?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그 생각은 아직도 20살이죠. 다들 그러시잖아요. 아직 마인드는 여전히 20대인데 시간은 가가지고 몸은 많이 이제 시간이 흘렀다는 게 이게 도무지 믿기.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누가 가장 지혜롭냐면 시간을 계수하면서 사는 사람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는 거는 날이라는 거 요미거든요. 하루라는 뜻입니다. 하루하루 시간을 계산하면서 사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시간이 얼마만큼 남았는지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이요, 어떻게 살까?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을 위해서 시간을 쓸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막 다이어리 시간을 줄여나가는 사람들은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인데 그런 삶을 산다, 그럼 그 사람은 진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죠. 근데 젊을 땐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요새 이제 그게 좀 되는데 젊었을 땐 잘 안 돼요. 그래서 젊으면 젊은이들에게 주기엔 아깝다 그러잖아요. 다 허비하니까. 근데 뭐 허비해야 젊은이죠. 뭐 그걸 가치 있게 쓰면 이미 늙었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면 남은 시간으로 우리가 할 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 그거밖에 할 게 없죠.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마지막에 강조한 건 딱 하나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솔로몬은 모든 것들을 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막 얘기하고 나서 일의 결국을 너희 다 들었으니 하나님 경외하고 그 계명 지켜라. 이걸로 결론을 낸 겁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오늘 본문 11절 13절에서 같은 말이죠. 자, 불로 이제 마지막에 심판할 건데 이렇게 모든 것이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시간 속에 갇혀있는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영원의 삶, 새하늘과 새 땅, 거기를 바라보라는 거죠.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왜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이것을 허락해 주셨는가? 영원을 준비하라고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시간을 허투루 쓰는 사람은 영원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부터 시간을 잘 쓰는 사람은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시험 준비 잘한 사람은 시험이 두렵지 않잖아요. 신부가 신부단장을 잘 하고 있으면 신랑이 오겠는데 지금 빨리 오지 뭐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좀 있으면 이거 땅구멍이 다 빨아들이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건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의 혼인 잔치를 기다리는 거죠. 단장이 잘 됐고 옷이 지금 잘 예쁘게 잘 차려져 입고 있으니까 기쁨으로 신랑이 올 그날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요, 혼인 잔치를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초림에 오신 주님은 뭘 하신 겁니까? 우리하고 정혼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 혼인 잔치 우리 작년 성탄절에 영화 봤잖아요. 정혼하면 1년 안에는 결혼을 하겠지만 언제 결혼을 하는지는 누구만 압니까? 신랑의 아버지만 알죠. 아버지가 신랑에게 그때까지는 계속 스탠바이죠. 그래서 초림의 주님은 우리하고 정혼하시고 내가 아버지가 너희들 데려오라고 하면 내가 그때 오겠다.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도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도 신랑을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그 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게 중동 지방의 결혼 풍습이잖아요. 그 성경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결혼 관계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내가 말한다. 그게 결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부단장을 잘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신랑이 오기 전에 신부는 자기를 계속 향품으로, 에스더가, 왕비가 왕 앞에 나서기 전에 몇 달 동안 향을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향 저런 향을 계속 넣어서 목욕하면 그가 갈 때마다 향이 진동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신부단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죄 짓고 뭐 이것저것 정욕으로 막 이러고 있으면요, 이 신부단장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신부는 데려가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데가 어딘데 죄가 있는 사람들을 데려갑니까? 거기 빛인데, 어둠이 조금 더 없는 곳인데, 거기에 어둠이 조금 더 없는 분이 계신 곳인데 어떻게 어둠인 존재들이 거길 가겠습니까? 당연히 빛의 존재들이 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기쁨으로 그날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날이 길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러니까 기름이 모자른 처녀도 자고 기름이 넉넉한 처녀도 잡니다. 여자는, 성경에서 여자가 나오면 교회예요. 그래서 용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니까 방해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메시아를 낳으려고 하니까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여자는 교회죠. 그래서 기름이 충만한 교회도 잘 것이고 기름 부음이 모자란 교회도 잘 것이라. 마지막 때 교회는 다 잔다는 거예요. 왜요? 시간이 너무 더디 오고 길어지니까, 신랑이 오는 시간이. 그래서 베드로가 10절에서 그러나 그날은 도둑같이 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졸며 자는데 아무도 모르게 도둑처럼 그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거 주님으로부터 계시로 다 받았고, 또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계시 받았을 때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계시를 받았습니다. 또 일곱 대접의 진노에 대한 계시를 받았을 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계시록 16장 15절에서 주님께서 친히 사도 요한에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은, 재림의 날은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옵니다. 근데 준비된 자들에게는 바울이 뭐라 그러냐, 너희에게는 그렇지 않다. 그날이 도둑같이 오지만 너희에게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는 다 알 수 있다. 이거 하나님의 나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나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은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지금 때가 이 정도 됐구나라는 걸 얼마든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이 어느 때라도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준비가 돼 있으니까. 시험 공부 평소에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들은 시험 언제 봐도 상관없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공감을 못하시는 표정인데 저도 잘 몰라요. 공부를 잘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10절 마지막에서 베드로는 그날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감추어진 모든 게 그날에 다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그날은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날입니까? 두려움의 날입니까? 다 드러난대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게 다 드러날 거예요. 그러면 기쁨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여러분, 거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거치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러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거 없는지, 누구 속이려고 하는 거 없는지, 눈 가리고 하는 척만 하는 거 없는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생각들은 없는지를 끊임없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마라 그러시거든요. 중간에 뭐가 막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고 그분의 뜻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투명해야 되고 다 드러나요. 그날에는 염소와 양도 분리될 것이고 알곡과 쭉정이도 분리가 될 겁니다. 가라지야 워낙에 다른 종자니까 그런 건 신경 안 써도 돼요. 가라지는 원래 그냥 가라지니까 그냥 불에 타서 없어질 종자예요. 근데 알곡과 쭉정이는 똑같단 말이죠. 걔는 종자가 같아요. 근데 마지막 때는 드러납니다.
알곡인지 가라지 그 안에 곡식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요. 쭉정이는 가라지와 함께 불에 타서 없어질 운명이 될 겁니다. 우리도 대충 보면 알잖아요. 저게 가라지인지 아니 알곡인지 쭉정인지 대충 보면 알죠. 알곡은 고개를 숙여요. 동자인데 안에 알이 안 차 있으면 빳빳하게 서 있죠. 그 쭉정이에요. 내가 누군데 뭐 누구긴 누구예요. 문둥병자지. 나만이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간데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 문둥이지 누구겠습니까? 그게 알곡과 쭉정이 차이죠. 그래서 그날에는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날에 물질이 뭐 풀어진다, 체질이 풀어진다 베드로가 이렇게 썼는데 이 체질, 물질 이런 게 뭐냐면 물질의 기본 요소가 원자와 분자거든요. 그 단위로 다 쪼개서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자까지 다 풀어지고 원자라는 건 떨어져서 개별인 거고. 그래서 CO2는 C하고 O2 이렇게 나는 H2는 H하고 O2 이렇게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된 건 분자. 원래 떨어져 있는 개별 애들은 원자. 근데 원자 단위로 쪼개져서 다 풀어질 것이고 드러날 것이고 그 쪼개진 애들도 마지막엔 다 불에 탄다는 거예요. 남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은 건 남을 게 없다는 겁니다. 다 불에 타버리고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 그날은 두려움과 고통과 심판의 날이지만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축제의 날이죠. 그리고 결혼 예식의 날이기 때문에 공중에 올라가서 혼인 예식에 참여해서 우리가 신랑의 얼굴을 보게 되고 거기서 잔치를 하게 되는 날이죠. 근데 계시록에 보면 그때 밑에는 막 불의 바다가 막 있잖아요. 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근데 우리는 공중에선 잔치를 하고 있고 밑에는 불이 있고 이중적인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모든 눈물이 씻어지는 날이 될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원자 단위로 쪼개져서 불에 타는 날이 그 날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의 시간을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타이밍이 하나님 보시는 최선의 타이밍과 다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움직이는 법을 배워갈 때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할 수 있고 그분과 함께 걸어갈 수 있고 달려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대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심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의 거처시기 때문에 그 거처 안에서 안심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시간 역사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 놀라운 흥분된 시간들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